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죠. 전반전 경기가 끝나고 나서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재정비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2025년 한 해에 하프타임이 있다면 아마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맥주 주일은 맥주 감사제는 봄에 씨를 뿌리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일,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죠. 앞으로 다가올 그 늦가을의 추수를 또 하나님께 맡기는 제사, 이게 맥주 감사제였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큰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를 결산하고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내다보면서 방향을 재설정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금 헤쳐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1년에 딱 중간 이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요? 인생은 항상 중간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항상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중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은 바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정중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정중앙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붙드셔서 내가 다시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갈 그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의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인생의 정중앙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유명한 에벤에셀이 나오잖아요. 에벤, 바위, 비석, 에젤, 에셀이죠. 도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이 에벤에셀의 뜻을 이렇게 풀이를 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여기까지는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꿰뚫는 고백입니다. 내가 서서 나의 과거를 쭉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굽이굽이 그 인생 길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를 돌아보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까지. 내가 미래를 내다보니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내 미래가, 내 인생이, 내 목숨이 이어지는 바로 거기까지,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게 그 고백이 아닙니까?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지요. 이 길까지, 내 인생의 이 길까지, 그리고 내가 넘는 이 언덕, 이 고비까지, 그리고 그 역경까지, 그 슬픔까지, 그 아픔까지,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까지, 그리고 내가 다시 마음 먹을 때까지, 내가 다 기억을 다 잊어버릴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 상태와 나의 감정, 이 모든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에벤에셀, 이 비석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출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7장까지는 블레셋의 침공이 이어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맞섰다가 이 4천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그냥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떠난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그런 절망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선지자가 됐을 때 또 두 번째 블레셋의 침공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선지자가 된 사무엘이 한 사건이 바로 미스바로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 그 분지, 그 큰 뜰에서 함께 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 언덕에서 병거를 타고 말들을 이끌고 블레셋 군사들이 막 모래먼지를 타고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언덕을 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번개가 쾅쾅쾅 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블레셋 그 군사들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젊은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비석,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벤에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에벤에셀은 기억의 바위입니다.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과 또 수탈, 또 통곡과 눈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다 하면 져요. 젊은이들이 막 4천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그 실패의 기억 아닙니까? 참혹함의 기억 아닙니까? 근데 그 실패의 언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기억, 그 비석, 그 바위, 그 에벤에셀의 바위를 세우십니다. 수감자의 자녀들이 공동 집필한 기억함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큰 죄를 져서 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쓴 글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감자의 가족들, 자녀들, 특히 자녀들이 쓴 글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10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7살 연주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해서 동생을 데리고, 어린 동생을 데리고 피해서 나왔습니다. 길거리를 한 4-5시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연주는 놀라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엄마는요? 엄마가 걱정되는 거죠. 엄마는 사망했습니다. 아빠가 막 다투다가 말리는 엄마를 그만 흉기로 찔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마는 사망을 하고 이 아버지는 구속됐습니다. 17살 어린 여학생이 엄마의 죽음과 아빠의 구속과 그리고 동생과 자기는 아동보호시설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의 그런 사건만 있어도 그냥 인생이 휘둘릴 텐데 이거를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수감자의 자녀라는 거죠. 그게 딱지처럼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계속 붙어가지고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깊은 아픔을 가진 아이가, 정말 죽어도 그 기억을 다시 꺼내 들고 싶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이 책을 함께 집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을 함께 보살피고 또 상담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공동 집필을 하신 분이 이화여대 사회사학과 교수 이지선 교수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선아 사랑해? 2000년, 25년 전에 대학교 4학년이었던 이지선 씨가 오빠가 탄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운전을 한 차량에 부딪혀서 차가 전소가 됩니다. 그 안에 있었어요. 온몸이 다 불탔습니다. 손가락이 다 달라붙었어요. 녹아서. 눈꺼풀은 다 허물어졌고요. 이 화상 치료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 젊은 날이 다 갔습니다. 거울을 보기 싫었대요. 거울만 보면 죽고 싶었답니다. 그 애띠고 아름다운 얼굴이 그냥 완전히 문드러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유학을 가고 그래서 교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은 감옥이 아니라 출구예요. 어두운 기억은 덫이 아니라 다시 나를 발견하는 거울이에요. 이지선 교수가 그 아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그분의 손은 다 문드러져서 조망만 합니다. 그 두 손을 펼쳐서 그 아이들을 감쌌을 겁니다.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아이들의 아픔을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상처로 그 아이들이 꽉 닫혀 있는 그 자물쇠를 열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에베네셀은 과거를 기억하는 바위입니다. 가난의 무게, 실패의 무게, 또 상처의 무게, 육중한 아픔의 무게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바위에 새깁니다. 그 바위에 새긴다고 그 육중한 바위가 움직이지 않아요. 까딱하지도 않습니다. 그 참혹한 기억이 또 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위에 우리가 실패를 새깁니까? 절망을 새깁니까? 아픔을 새깁니까? 그 바위에 우리가 무엇을 새깁니까? 회복을 새깁니다. 소망을 새깁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시대,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바위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로 그 바위를 깎아내잖아요. 눈물로 그 바위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서서히 듣습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을 서서히 들어가면서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기억, 아픈 기억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바위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삶과 나의 기억이 말씀과 버무려져서 내 인생의 바위에 그 말씀과 인생을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의 참혹한 기억이 오히려 은혜의 기억으로 서서히 변화갈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그런 한숨이 소망으로 서서히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씩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기억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에베네셀은 그래서 이 아픈 기억을 감사로 다듬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억의 바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 고통이 은혜였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그 아픈 사건이 연단이 된다고요?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또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우리가 그 바위를 붙들고 있었던 그 시간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버텨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조그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조그만 은혜가 뭡니까? 조그마한 변화, 조그마한 기회, 조그마한 회복, 또 조그마한 감사, 조그마한 겸손, 이것들로 돼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으시는 아주 따뜻한 손길 아닙니까? 그래서 에벤에셀은 과거에 새기는 우리의 감사의 일기입니다. 매 순간, 매번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벤에셀은 해석의 바위입니다. 해석의 바위. 1799년 프랑스군이 이집트에 진군했을 때 그 모래 깊숙한 곳에 아주 그 검은 그 대리석, 엄청나게 큰 대리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이집트 상형 문자와 당시에 그 서민들이 쓰는 그 민중 문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 이 세 가지 문자가 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그 로제타 스톤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비교하면서 문법과 단어들을 맞춰가기 시작을 하면서 피라미드에 있는 문자들까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된 비석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요. 그리고 그 비석을 바라봐요. 한자로 쓰여진 아주 오래된 비석이 있으면 한참을 바라봐도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그 비바람에 씻겨가지고 글씨도 막 이렇게 그 희미하고, 그런데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은 그 암호를 풀지 않습니까? 그 암호를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과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벤에셀의 바위가 바로 이 로제타 스톤처럼 자신들의 과거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해독합니다.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돌을 여기에 세웠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왜 빼앗겼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떠났나?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나? 이 모든 질문과 대답이 바로 이 에벤에셀의 바위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질문과 해석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면 에벤에셀의 돌비석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해요. 미스바는 거대한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센은 아주 뾰족하다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센이라는 지역이 아주 바위투성인 지역인데 그 바위들이 다 아주 그냥 그 날카롭게 뾰족뾰족합니다. 미스바는 망망대해의 깜깜한 바다에 홀로 세워진 등대 같지 않습니까? 그 등대에서 이 믿음의 빛을 비춥니다. 어디로 비춥니까? 세상의 거친 바위, 그 센과 같은 그 거친 그 지형을 그 더운 여름에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걷는 한 사람에게 비춥니다. 걷다가 지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얼마 못 걷습니다. 또 쓰러지죠. 무릎에 힘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이곳에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내가 무릎 꿇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 한 번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 꺾인 무릎에 힘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가 우리를 새로운 해석으로 이끌어갑니다. 기도를 한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거가 새로운 해석,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에벤에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미스바와 센 그 사이에서 해석해라.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센, 그 거친 산지, 그 산틈에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미스바 망대를 바라보잖아요. 나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 성경을 펼쳐보면 모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때 색동 옷을 입고 있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오로지 요셉만 색동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돼서 채찍에 맞고 이 손발이 묶여서 이집트까지 끌려갑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17살짜리 소년입니다. 고2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계속해서 억울한 일에 처합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보통 아이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두운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우울증을 앓았거나 아니면 어두웠거나 아니면 큰 절망에 빠졌다는 그런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석했지요. 내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어두운 감옥 속에 있어도 요셉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미스바와 센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매번 다시 에벤에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에벤에셀은 감사의 바위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이 감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이어서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을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희미하게 느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실해지잖아요. 그 확실한 도우심을 점점 느끼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차오르게 됩니까? 감사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 그때도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밸브를 우리가 탁 열기만 시작을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확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성악하시는 분들, 우리 지휘자 선생님 아실지 아실 겁니다. 파사지오라는 아신다고 하네요. 파사지오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탈리아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저음에서 노래를 하다가 고음의 영역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이 문턱에서 한번 탁 뭔가 새롭게 그 발성을 하는 그 기법이래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 이게 말 깨지잖아요. 제가 이게 안 돼요. 이 높은 고음으로 올라갈 때 이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소리로 확 도약을 해야 됩니다. 두성, 이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렇게 또 노래를 한다고 해요. 파사지오는 패시지입니다. 통로예요. 그 통로를 발견했을 때 이 음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파사지오를 경험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노래해야 할 때 그 파사지오가 감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감사함으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인생의 저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고음으로 올라가서도 아주 청량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인생을 노래해야 할 때, 그게 바로 감사의 파사지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파사지오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요. 감사는 행복할 때 느끼는 감사보다 어려울 때, 인생이 깨져나갈 때, 흔들릴 때, 큰 절망에 휩싸일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통로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사건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속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매달린
사무엘과 백성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에벤에셀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의 돌, 또 새로운 해석의 돌, 그리고 감사의 돌, 이것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2025년 한 해의 중간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